오늘 찬양은 조기자 원사님이 특별히 좀 불러달라고 요청을 해서 이렇게 부르게 됐는데,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의 성입니다. 사람들마다 자신이 좋아하는 애청곡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통 18번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18번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한다. 사실을 이렇게 18번이라 부르는 것은 일본의 가부키라고 하는 그런 전통 공연 예술이 있습니다. 그 공연 예술 중에서 가장 뛰어난 가문 가운데 하나가 그 명인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치카와 완주로라고 하는 그러한 연극 가문이 있었습니다. 그 가문에서 한 해는 그동안 해왔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18개의 연극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연했는데 사람들이 가장 좋아했던 공연이 18번째 공연입니다. 그때부터 18번째 공연이 내 공연이다 이란 말이 일본에 시작되었고, 그것이 우리나라에 흘러들러 와서 우리도 나의 18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18번은 무엇입니까? 아마 마음에 떠오르는 그러한 노래가 있을 것입니다. 제게 있어서 대중가요는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하숙생이란 노래입니다. 누가 시키면은 그 노래는 그냥 그대로 부릅니다. 가사가 좋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또 인생은 벌거숭이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우리 삶을 그대로 노래하고 있는 그런 노래이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찬송가 중에는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을 좋아합니다. 그 노래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 노래가 제 노래이기도 합니다만은 더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그 노래를 CBS 방송국 라디오 프로그램에 불러가지고 그래서 상을 받았습니다. 대단한 상은 아니고 미가엘 반죽이라는 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있을 때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 목사님에게 그 반죽이를 주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 반죽이를 그래서 잘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435장은 찬송가 중에서 나의 노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96편의 시인은 새 노래를 부르라. 여러분, 새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불러보시오. 이렇게 권유하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합니다. 새 노래를 반드시 불러라. 여호와께 불러드려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가 왜 이렇게 새 노래를 부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새 노래는 과연 어떠한 노래를 의미하고 있는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2절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왜 새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가? 그 첫 번째 이유가 2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는 것,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 가운데 가장 귀한 고백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애굽 땅 종되었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크신 팔과 강한 권능으로 애굽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자유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떠돌이였는 아람 사람이었는데, 노예였는데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해방하셔 그래서 우리를 한 나라와 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이 어느 때까지 잊지 않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문이 바로 그와 같은 고백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갚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그 나라에 들어갈 백성으로 나를 삼아 주셨습니다.
이러한 고백들을 우리는 과연 얼마나 하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정가에는 윤심을 얻기 위한 사람들의 행보가 많다,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윤심들 다 알고 있던 윤 대통령이 마음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왜 얻고자 합니까? 그가 우리나라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누구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권력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평범한 사람들, 저와 같은 사람들은 얻고자 노력할 필요도 없고 그걸 들려주지도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마음에 담고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은 어떠한 것이냐? 과연 나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믿음의 삶은, 오늘 나의 모든 생각하는 것은, 내가 결정한 모든 것들은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가는 사람인가 아닌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얻는 사람인가?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했던 왕이 다윗 왕이 칭송을 듣는 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칭송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은 일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360을 사는 동안 살다가 죽음을 보이지 않고 올라가는 그런 은총을 받은 사람이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떠한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그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요,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상한 곡들을 꺾지 아니하며 꺼진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진실로 정의를 실행할 것이며, 그는 낙담하지 않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게 이를 것이니 사람들이 앙망하리라.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예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향해서 달려가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아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와 30년, 40년 그 이상의 믿음의 길을 걸어온 지금 때와 어떤 때가 더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여러분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처음 믿었을 때입니까? 아니면 지금입니까? 처음 믿었을 때 열심도 있었습니다. 헌신도 있었습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한 시간도 많았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일도 바빠도 집에 돌아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바쁜 일에서도 성경국 모임에 참석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감격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찬송도 많이 불렀습니다. 은혜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횟수가 쌓이면서부터 우리의 믿음은 점차 식어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그 신앙의 마지막에 왔을 때 그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도다. 이런 감격과 기쁨의 노년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의 삶은 진정 하나님께 기뻐하신 믿음의 삶이라고 여겨지십니까? 오늘 나의 신앙을 오늘 이 신의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인은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건을 돌려댄 그 이유를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전파할지어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분이시니 기이한 행적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니 그러므로 새 노래를 부르고 영광 돌림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영광이란 단어는 그 단어 속에 무겁게 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무겁게 한다는 의미가 영광으로 바뀐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힘들고 어려워도 땐 무거운 짐이 되어도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연 섭리 속에서 경험하며 하나님의 귀한 행동들, 역사를 바라봅니다. 나무가 자라고 잎이 자라고 또 떨어지고 열매를 맺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돌림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여 주신 분이심이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가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세계를 붙잡고 계시고 인도하여 주고 계심을 시인은 바라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아름다운 꽃 하나에서 지저귀는 새소리에서 물들어간 자연 세계 속에서 그리고 누군가의 속에 나오는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아, 예쁘다, 아름답다, 멋있다, 이것이 아니라 저것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새 노래를 부르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무겁게 힘이 들더라도 마땅히 은혜 받은 자로선 그렇게 해야 될 것이다. 그러므로 찬양하라, 경배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새 노래를 부르려 할 이유는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 굳건하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새 노래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기에 파멸되지 않고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만민을 바르게 심판하시고 앞으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분이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의 위엄과 권위를 세상에 전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노래를 불러 전파하라 말씀하십니다. 시인이 전쟁과 싸움이 끊이지 않던 세계 역사를 바라봅니다. 강대국들 속에서 신음하는 자신의 같은 작은 나라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한 역사를 바라보니 그렇게 강대했던 나라들이 하나둘씩 물러가게 되고 무너진 것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작은 나라들은 무너지지 않고 아직도 나라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것은 무엇을 느낍니까? 이 세계를 이끌어 가시는 것은 결국은 강대들의 힘과 그들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위엄이 이 세계를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그렇게 강대했던 나라들도 한순간에 몰락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힘을 가졌다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도 오히려 힘없는 사람들보다 더 나중에 가서는 비참한 것을 바라봅니다.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공평하게 세상을 다스려 주시는 분이시니 그러므로 찬양과 영광을 돌림에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온 세계 주인은 강대국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힘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니 그것도 공평하게 정의로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이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물을 드리고 영광을 돌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시는 자연 속에서 세상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손길을 느낀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연 세계가 저렇게 아름답게 돌아가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나라들이 굳건하게 서 있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며 감사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었구나. 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았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리며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노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노래는 무엇입니까? 저는 과거의 새 노래를 은혜 받은 자의 노래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새 노래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자의 노래,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의 노래, 하나님의 사랑받은 것을 경험한 자의 노래, 다양하게 부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엔 모두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사람, 나의 삶 속에서 말씀의 의미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달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용서했더니 그 용서가 내게 은혜가 되었음을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참고 기다렸더니 내게 이러한 은총을 베풀어 주셨노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을 가진 사람, 그러한 체험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는 노래가 바로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젠 가을이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밤이 길어졌습니다. 가을이 되고 이제 겨울이 입동에 와 지났으니 이럴 것이다라고 그렇게 자연 섭리 속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연 세계를 그렇게 만드셨을까 하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것은 우리가 보통 말하듯이 사세 계절을 말하듯이 깊은 생각을 하라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여름에는 8시, 9시가 되어 별로 어둡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6시만 넘어지면 벌써 어둡습니다. 그 시간 무엇을 하라고 우리에게 그런 시간을 주셨는가? 바로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만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그 말씀 속에, 그 자연 섭리 속에 들어져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깨달으며, 이것은 하나님과 나만의 둘만의 비밀입니다. 다른 사람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보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은총들이 우리 속에 많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 말씀을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말씀으로 내는 경험되었습니다. 내게 이러한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나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프랑스에 르르드라고 하는 그러한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이 유명하게 된 것은 거기 한 동굴이 있는데, 그 동굴에 성모 마리아가 발현됐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어서 그 동굴이 유명한 골이 되었고 사람들이 거기를 찾아가는데, 그 동굴의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성모께서 발현하게 되면은 그 거기는 뭐하는 사람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많이 일어났다. 지금도 프랑스의 그 르르망 거기 동굴을 찾아 순례객들이 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모르고 전혀 믿지 않던 한 가정에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의 불치병에 앓고 있었습니다. 누구라도 그러듯이 이 어머니는 그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만방으로 수고했지만 결국은 그 병은 고쳐지지 않고 아들은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그러한 아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들이 엄마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나도 루드라고 하는 그곳에 한번 가고 싶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엄마는 이 아들의 마지막 소원이라 여겼습니다. 지금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했지만 고치지 못했는데, 그곳에 가서 혹시 고치지 못하면 마지막도 실망하고 소망마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염려가 되긴 했지만,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휠체어에 태워서 기차, 떼제베란 기차를 타고 6시간 걸려서 그 마을에 도착을 합니다. 그곳에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병자들이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다 기도합시다. 미사를 드리며 기도하는데 한 3, 4분, 5분 이렇게 기도 시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도 시간이 끝나자 아들이 엄마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나도 기도했어. 엄마 생각에는 당연히 아들이 자기 병을 고쳐달라 기도한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물었습니다. 아들아, 너는 무엇을 기도했느냐?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나는 저 앞에 앉아있는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어. 내가 보니까 나보다 저 아이가 더 아픈 것 같아서 그렇게 기도했어.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엄마의 마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구나.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소리가 들려졌을 때 이 엄마는 무엇을 느꼈는가?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느끼고 감격과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성가를 심차게 부릅니다. 여인에게 있어서 그 엄마에게 있어 그 노래는 바로 새 노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새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 만남은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음을, 하나님이 내게 손길을 베풀어 주셨음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음을 경험하는 그런 은총을 경험하게 되며 그 은혜를 가지고 부른 노래가 바로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기대할 수 없는 것을 기대하지 못하는 사람은 기적을 만나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기대할 필요가 없는 것이 더 현명한 것이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내가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삶을 변화시키며 하늘의 영광을 맛보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은 새 노래를 불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자신의 힘과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노력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체험하길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러면 찾으십시오. 구하십시오. 두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서 아무도 없는 곳에 부르짖어 기도하시든, 나홀만의 책상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펴며 주님을 찾든, 간절히 내가 잘 아는 장소에 가서 주의 이름을 부르든 어느 것은 관계없습니다. 찾고 두들기면은, 구하면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임재를 체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나타나셨다 고백하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시인처럼 새 노래를 부르자, 명령하신 자리에 서는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리라 믿습니다. 이 해가 가기 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 있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가 있어서 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이러한 임재를 체험하고 새해를 누리는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적 역사로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들을 하나하나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만날 시간을 따로 정하여 주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자꾸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도 새 노래를 부르는 감격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역사하셨노라 전파할 수 있는, 노래 불러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간구하옵나니 이루어 주옵시고 이 찬송의 대열에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어서 만져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들려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